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아시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나이다. 이 아침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주를 경외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직장이 불안정한 그런 청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실직자 그걸 받다 보니까 쉽게 직장으로도 복귀를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또 감당하는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한결같이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각동각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위험하지 않도록 그 심령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각각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철 형제, 구근 형제, 에스더 자매, 드보라, 또 동혁, 하나님이여, 우리 아영 자매, 우리 정지유 자매, 모든 은숙 자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뢰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또 민첩한 행동으로 저들의 모든 속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라도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여서 무엇보다도 말씀 붙잡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 청년의 시절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이 저들을 주장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겠나이다. 귀한 자녀들,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젊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 31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마친 후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목이 고진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교육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격려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절망적이라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와우, 정말 참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무나도 절망적 관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마침내 큰 재앙을 당할 것 아니냐.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아니, 그럴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 사실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랍니다.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노래는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예, 상황마다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어떤 노래는 뭐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아리랑 같은 거는 1000년이 지나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경계하도록 할까?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결코 백성들을 낙관시키지 말아라. 위험을 가르쳐라. 그리고 어찌하든지 여호수아야, 너도 모세가 했던 것 같은 경계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은 먼 훗날에 그들이 이 노래로서 들려준 가르침을 듣고 모세가 말했던 훈계가 이제 깨달아지도록, 두고두고 깨달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막 그 대형 건축물들이 막 폭삭폭삭 내려앉은 거 아시죠? 성수대교, 또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어떤 경우에는 대구에서 그냥 뭐 지하철에서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시민과 학생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야 우리가 절대 날림으로 공사하면 안 되겠구나. 공사에는 규격이 있고 규격을 따라야겠구나. 뭐 이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노래를 지어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린다. 우리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로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다는 말 속에는 그들이 얼마나 이방신을 탐닉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버리고 간부를 따라가는 여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요 구름으로 가득 임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선교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 중에 임재하신 것을 느꼈다니까요. 경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재앙과 환난과 파멸이 기다린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독하신 분인가요? 갈 테면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순종파가 아닙니다. 여기 결혼 약속을 깨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나타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 이스라엘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보호자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리와 늑대 같은 세상이 그들을 놔두질 않는 거죠.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신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그들의 심성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뭡니까? 마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나쁘게 했으니 죄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이스라엘이 마음에 꿈꾸며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냐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안 하고 또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어제도 우리 지방회 목사들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엄청 길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부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93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런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함께 많이들 고민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마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요. 떨어요.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침은 지키지만 믿음은 담대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고생을 했고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했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광야에서 고생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린 편안하게 살 거야.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사랑에 관심을 가진 인간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살면서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 자기 관심 이런 거 아닌가요? 인간 대부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좀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예. 사실 우리는요, 어쩌면 이와 같은 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 주일날은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가, 새벽은 어떤가, 금요 예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고 묻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저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나, 예배에 집중을 하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유난히 건강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심지어는 비즈니스 하는 분은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중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7절 한번 보겠어요. 27절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아주 극적인 표현을 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진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여기 보니까 거역, 목이 곧다, 뭐 이런 폐역, 다른 말로 반역이거든요. 고집이 세서 그것을 꺾고 고개를 숙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지조가 있다는 말과 반대죠. 지조가 있다, 이건 좋은 뜻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좋은 일에 고집을 하면서 꺾지 않는 것은 지조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냥 목이 곧다, 나쁜 일에 고집이 세어서 그걸 내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자, 약간 꼬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기가 살아있어도 이 백성들의 생각이 이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목이 고진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증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21절도요. 2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렇습니다. 노래로 증인을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노래를 익혀놓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또
버림받고 망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용이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목이 곧고 완고하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니까. 예. 자,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딱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사랑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죄악성은요,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의도는 죄악이거든요. 배교고 완고함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아주 말세 지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희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내 백성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속적인 경고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격려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새겨봐라. 이 말씀을 좀 청종해봐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반역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대처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섭리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자기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더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며 항상 깨어서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모든 생활,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어디가 됐던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느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절대 지침이며 밝은 미래의 보장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지만 순종하면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지속적인 경고와 빛나는 격려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청종하여 매일의 삶에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격려 속에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중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이 되어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이 성경 위에 세워진 미국인데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미국과 한국인데 하나님이여 신앙들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아시고 오늘 아침도 예리하게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향하도록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주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증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